1956년 12월입니다. 미국 엘라바마 몽고메리 한 버스 정류장 42세의 흑인 여성 로자 팍스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흑인은 버스 뒷좌석에만 앉을 수 있었고 백인이 타면 그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백인 승객이 타자 운전사는 이 로자와 다른 흑인들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늘상 그랬던 것처럼 모두들 일어섰지만 그날따라 이 로사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흑인들은 무려 381일 동안 버스를 타지 않고 출근하며 걸어다녔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은 버스 인종차별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버스에서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흑인, 백인 상관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단순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 미국 역사를 바꾸는 물결이 되었습니다. 이 로자 팍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쳤을 뿐입니다. 공정하게 대우받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도 이와 비슷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120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 성령을 받았고 그 이후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단순한 고백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미국의 인권 역사를 새롭게 쓴 것처럼 다락방 제자들의 담대한 신앙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부터 아브라함, 출애굽, 가나안 정복, 왕국의 분열과 포로기를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왕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대서사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위대한 드라마에서 왕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시간 놀라운 여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람과 불의 언어입니다. 무슨 소설 제목 같죠? 바람과 불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인류 역사를 이 시대와 다가올 세대로 구분했습니다. 이 세대는 죄와 악, 사망이 지배하는 현재의 세상이고 다가올 세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실 새 창조의 새 시대입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다가올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창조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새 창조의 대표이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 세대가 겹쳐있는 중간기로서 마치 새벽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실현되지는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 긴장입니다.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대의 긴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세 가지 강력한 상징이 등장하는데요. 첫째가 강한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히브리어로 루아흐는 바람, 숨, 영을 모두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숨결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죠. 이것이 후에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순절에 불어온 강한 바람은 바로 이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첫 생명을 불어넣으셨듯이 이제 새 창조를 통해 새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의 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불은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정화를 상징했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본 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 시내산에 임한 불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임했음을 말해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나 특별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믿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양한 언어입니다. 바람, 불에 이어서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이 동일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즉 바벨탑에서 시작된 인류의 분열이 오순절에 와서 마침내 화합으로 일치로 전환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충격과 혼란이었는데요. 술에 취했다라며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마지막 날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약속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절정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순한 종교적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임재에 이어서 성령님께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혁명입니다. 마음의 혁명. 한 달 전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어느 국밥집 사장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단체 손님들이 스티로폼 박스에 홍어를 가져와 먹겠다고 했고 이 국밥집 사장님이 외부 음식은 드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손님들은 알겠다고 수긍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은 홍어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가게에 홍어 냄새가 진동을 했고 이에 되돌아온 사장님이 항의를 하자 서울에서 왔으니까 좀 봐달라. 삭힌 거라 냄새 안 난다. 라며 말했습니다. 결국 손님들은 근처 편의점에서 탈취제를 사와 뿌리면서도 사장이 융통성이 없네. MZ세대라 개념이 없네. 100번이나 사과하면 받는 척이라도 해라. 라면서 욕을 했고 심지어 사장님 얼굴에 대고는 5번이나 칙칙 뿌리며 손가락이 피가 나도록 손을 3개 잡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떠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홍어 먹으려고 국밥 먹은 거다 라고 말이죠. 반면에 한 치킨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더랬죠. 가게 주인은 형편이 어려운 어린 형제에게 무료로 치킨을 대접했고 이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돈으로 혼쭐을 내주겠다며 치킨값만 지불하고 치킨은 받지 않는 폭풍 주문을 했더랬습니다. 이걸 요새 말로 돈줄 낸다 라고 하죠. 돈으로 혼쭐 낸다. 치킨집 사장님은 이렇게 번 수익금을 또다시 꿈나무 지원 사업에 기부하면서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자, 두 경우를 보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람 속에는 이기적인 욕망과 이타적인 마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 모두 이기적일 때가 있고요. 반대로 이타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대하고 계시나요? 정직하게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이기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 라고 말이죠. 자, 이런 내적 갈등과 자기 질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서 갈등해 왔으며 2000년 전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진 질문이기도 했더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역시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질문을 느꼈고 자신들의 이기심과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식당 사건에서 보듯 인간의 이기심은 여전하고요. 치킨집 사례에서 보듯 선한 행동에 대한 갈망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발견한 답은 인간의 의지력이나 도덕적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날 이 질문을 던진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워진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4, 45.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장면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재산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진적 변화입니다. 사실은 사회제도 중에 이런 제도를 시도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게 뭐죠? 공산주의. 하지만 실패했죠. 그럴 수밖에요. 이건 성령님이 하신 거니까요. 이건 이념이나 사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낯선 사람들을 이토록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시켰나요? 예,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비범한 능력이나 우주의 기운 같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초기 교회에 일으킨 이 변화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뀐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바울은 이런 변화를 가리켜 그의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서 저절로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로 성령님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이 이제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셋째로 성령님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초기 교회는 신앙 동호회나 친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령의 역사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윤리적 교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외부에서 내부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도덕률이 있고요. 윤리적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작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한다 라는 외적 규범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듭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역사는 내부에서 외부로 작용하는데요.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마음에서 새로운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돕습니다. 돕습니다. 강요하지 않고요. 돕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동시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식당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규칙을 설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행동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하시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마음의 혁명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내면의 변화에 이어서 외적인 확장을 가져오는데요. 끝으로 진격의 복음입니다. 진격의 복음. 진격의 거인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인류는 거대한 벽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벽 바깥에는 인간을 잡아먹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벽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 벽은 자유를 억압하는 감옥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그 벽을 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익숙한 벽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지만 복음은 그 벽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설계도예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곧이어 유대와 사마리아로의 확장, 여기서 더 나아가 로마 제국 전역과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서신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도 있고 베드로가 쓴 그런 편지도 있고, 서신들은 이 과정에서 교회들과 교우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진수를 담아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세 개의 장벽들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민족적 장벽입니다.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남북 왕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유다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유다, 유다인, 유대인. 이 남유다 출신의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출신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수백 년간 경멸하고 증오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유대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선하다는 말과 사마리아인은 같이 합쳐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모순 형용이에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선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오래된 민족적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 일어난 박해로 믿는 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고, 7집사 중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서 안수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사마리아인들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 북쪽에 있는 너희들은 사마리아인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했다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민족적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와 이방 세계 사이의 종교적 장벽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였으며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 함께 식사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느 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며칠간 머물면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후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불러서 해명을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종교적 장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불러요. 너 잠깐 와봐. 너 거기 갔었어? 너 밥 먹었어? 수제자한테 지금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이 장벽이 두터웠는지,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요, 구원이 없었어요.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지옥의 땔감. 그러니 이 장벽이 무너진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자, 이로써 장벽이 무너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사이의 문화적 장벽이 무너집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 당시 알려진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발생하는데요. 유대인처럼 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문제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할례와 음식 규정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최고 기관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교회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지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 안 해도 돼. 음식 규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것은 복음이 특정 문화에 갇히지 않고 모든 문화 속에서 표현될 수 있다는 급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으면요, 우린요 지금도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못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거기 못 먹는 거 투성이에요. 그거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얼마나 맛있어요. 다 이렇게 문화의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그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이념 차이로 서로를 미워하고 사회적 지위와 배경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내 전통과 혁신 사이의 갈등, 세대 간 단절, 젠더 이슈, 그리고 디지털 격차, 요즘 심각하죠. 등 새로운 형태의 장벽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물론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특권과 편견을 인식하고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결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진격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진격을 이어가시는 중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 머슴살이를 해야만 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19살에 한약업사 자격증을 취득해 경남 진주에 남성당 한약방을 차렸습니다. 다른 한약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약을 처방해주며 많은 환자들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부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돈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는 철학으로 100억이 넘는 사비를 들여 학교를 세워 국가에 기부했고요. 1000명이 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형평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차별철폐 운동을 펼쳤고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여성인권운동을 위해서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단 한 차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고 공로를 인정받는 자리에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안감이 다 해진 옷을 입었고요. 오래된 금성 가전제품을 썼으며 한평생 자가용 대신 자전거만 타고 다녔습니다. 그 흔하다는 해외여행도 한 번 가보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자신은 검소한 삶을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사회에 환원한 기부금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분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학생 중에는 최근 탄핵심판 주문을 선고한 문영배 재판관이 있습니다. 문 재판관의 말입니다. 선생님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하게 연결하는 게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사회에 갚아라. 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일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장학금을 받았던 어떤 학생이 이분에게 찾아와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걸세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비추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분은 최근 들어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금 회자되며 주목받고 있는 김장하 선생님이십니다. 김장하 선생님. 이분의 삶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그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의 행적에는 성령님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남성당 한약방에서 시작된 이 나눔의 정신이 전국으로 퍼져 우리 사회 곳곳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님의 역사는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는 충만한 기쁨과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물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의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우린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는 인식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지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는 단순히 교회 내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증거가 교회 밖에서도 빛을 발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셨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제자들의 삶에 위대한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씨앗은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거치나 땅끝까지 퍼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씨앗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으며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거 다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고백한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다락방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 복음의 장벽을 넘어 계속 진격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